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참 그 오묘함과 그 깊이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온전히 의지하게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에서 지우신, 십자가에 못 박으신, 십자가로 이기신 것들을 몇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셨다. 범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육체의 무할례로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원인이 우리는 참 다양하게 사고로 죽지, 사람이 암으로 죽지 무슨 범죄로 죽느냐 이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사고로 죽고 그리고 암으로 죽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사람은 범죄 때문에 죽는다. 이 범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죄악된 본성이 가져다주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범죄,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리고 별로 치명적이져 보이지 아니하는, 왜? 만연되어 있으니까 범죄 때문에 사람이 왜 죽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범죄는 그런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하는, 그리고 특별히 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니라 과거에 죽었던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역사가 무엇입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래서 죄 때문에 에덴 밖으로 추방되고 잃어버렸던,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단순하게 목숨이 끊어졌다,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오늘 함께 부르셨던 이 무엇이 변치 않아, 원래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앞쪽은 잘 기억나지 아니하고 그 뒤쪽만 늘 후렴 부분이 원래 잘 기억되는 법인데, 거기에 보시면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고 내 생명이 있다. 이 생명, 이 주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문제가 안 된다. 뭐가 진짜 문제냐는 거지. 범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무할례 때문에 죽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할례 안 받았다고 누가 죽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것도 골수 유대 분자들이나 몸에다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그런데 의료계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렇게 아주 치명적인, 너무나 뼈에 사무치는 잊을 수 없는 고통을 그 8일 만에 아이에게 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죄다. 사람들은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기 전에 이제 겨울방학 맞아서 어차피 시간이 있을 동안에 딸들 쌍꺼풀 수술도 해주고 아들 포경 수술도 해주고 하는 이런 선물의 개념이 되었지,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고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범죄는 단순하게 이 땅에 살면서 도덕을 아니면 윤리를, 규정을 어기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포함하고 있지만 진짜 그게 품고 있는, 말하고 있는, 향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서 좌초되었던, 영적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에덴 밖으로 추방되었던,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격리되어서 잃어버린, 이것이 진짜 죽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범죄는 바로 육체의 무할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무할례로 말미암아 모세도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인데, 민족의 지도자였는데,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은 자인데, 율법을 백성에게, 온 인류에게, 열방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전달했던 자인데, 천사를 통해서 그것을 받았다.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죽을 뻔했습니다. 아내가 둘째의 할례를 통해서 남편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기 전에 그는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촘촘했던 그 법망을 모세 스스로가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원천적인 차단입니다. 불성실과 불순종과 범법과 불신이 만연한 이 땅에서 이것은 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본성이 무엇인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반란을 꾀하는, 반역하는, 지난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었던 말씀처럼 짐짓 죄를 짓는 것. 범죄는 용어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그 뿌리가 얼마나 완악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십자가에서 지워주시고 십자가에서 제해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딱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셨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말씀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게 있다.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게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지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고정하시고 십자가에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미친 영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와 무할례로 죽을 수밖에 없고 범죄 때문에 죽는다. 그리스도 밖에서 좌초한 인생,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것, 이것이 치명적이지만 그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육체의 무할례, 범죄도 법률에 정하지 않으면, 율법에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이게 범죄인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총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바깥에서 좌초된 그 인생은 이게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원인이 바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율법을 잘 지키면, 규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전부입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 채 우리는 끊임없이 규정들을 만들고 그 규정들을 통해서 옳은 길을, 바른 길을, 그리고 평화의 길을 가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행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 자필 서명을 통해서 동의한 그 채무의 증거인 기록된 증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노예로 서명하게 된,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은 악한 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인간성이 공격을 받아서 인간을 빚진 자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조문들, 악마적인 구조들, 강력하고 그리고 인격적이든 구조적이든 비인격적이든 아니면 구조적이든 개인적이든 악마적이든 인간적이든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계약을 파기하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계약을 파기하는 순간 우리에게 결코 이롭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법이 우리를 살릴 것 같아도 법이 발목을 잡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을 사로잡고 대적하는 것은 마귀로 인한 사탄으로 인한 미혹으로 말미암아 죄의 가운데서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는 악한 영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규칙도 여러분 그것이 발목을 잡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불리하게 만들면 그것은 우리를 결국은 망하게 하는 거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거기에 첨부된 그런 동반된 규정들 때문에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법망에 꽉 잡혀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10시까지 와라 하는 것은 사랑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징벌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게 움직일 수 없는, 만약 이것을 가지고 착한 사람, 악한 사람이 정해진다면 그것보다 더 허망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것을 덮어주는 이것이 관계이고 이것이 전부인데 탕감받지 못하고 점점 더 그것은 행위의 완전한 것을 요구하게 되고 강제하게 되고 온전한 이행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법을 외쳤던 법주의자들이 나중에는 자기 텃밭에 심은 부추의 줄기 개수에 따라서 11조가 들여지게 되었던 것처럼 법으로는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이 두 가지죠.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것,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기셨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백성을 위해서라고, 국민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모든 통치자들과 모든 권세들은 항상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질 거라,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될 거라, 우리가 따뜻한 밥과 국물을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자게 될 거라, 자녀 손들이 자녀 손들이 흥왕하는 것을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말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게 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만이고 이게 속이는 것이고 이게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승리자가, 전쟁에 승리한 그런 군대가 승자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하여서 포로를 보이게 끌고 가는 그런 개선 행진과 같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조롱거리로 전락시켰던 많은 사람들이 법치 국가가 마치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착각할 때 우리 주님은 드러내놓고 그것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무력화하시고 폐하시고 그리고 폭로하셨습니다. 그것의 완전한 무능력을 우주에서 폭로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그분의 위대한 승리를 볼 수 있도록 영원히 단번에 그렇게 발가 벗기셨습니다. 달라붙었던 것을 치우셨습니다. 무장 해제시키셨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통치자들은 자기 때에만 그게 진리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들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권도 어떤 통치자들도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 자기 때의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집중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철저하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할 것 같고 우리를 위해서 할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불리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우리를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는, 십자가는 그것을 지우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못 박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이기신 것입니다. 죄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죄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죄입니다. 우리는 금요일마다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은 얼마든지 악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몽매한 백성으로 그냥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죄가 정복되고 죄가 궁극적인 파멸의 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기고 이기시는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죄와도 싸워서 이기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와 채무 증서와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우리 인생에 주기적으로 나타나서 마치 천사인 거냥 가장하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우리를 평화의 길로, 우리를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유혹하고 미혹할지라도 단호하게 우리 주님께서 그것들을 십자가에서 지우시고 못 박으시고 이기셨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것들이었습니다. 끊었더니 이것들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니다고 말하지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추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인합니다. 우리는 거절합니다. 십자가만이 그런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못 박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셋째 날 골로새서 2장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가 못 박으신, 십자가가 이기신 것을 우리 힘으로 이기려고 하고 우리 의지를 가지고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십자가로 이기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